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힘들고 지친 육체의 몸을 거느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상하고 지친 우리의 육체와 마음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구약성경 128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아모스서 구약성경 128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고 함께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번 한 주간 총회 행사가 있으셔가지고 오늘 월요일부터 오늘까지는 이제 사모 수련회가 있고요. 또 내일은 또 총회 임원회의가 있고 해서 금요일 날 목사님이 이제 귀가하십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이 안 계신 때에 더욱더 열심을 내서 새벽에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말씀을 사모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 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에 한 15분가량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표를 구해야 되는데 한 달치를 사면 싸게 주잖아요. 그래서 한 달치를 사서 하루에 2장씩 이제 차를 살 때마다 가지고 갈 때 올 때 이렇게 차표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끝나고 이제 올 때에 차표를 잊어버려 가지고 한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초등학교 때 이렇게 힘들게 온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또 요 근래에는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차키를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려 가지고 이 차키를 찾느라고 약속 시간을 좀 늦은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런 경험은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건데 이게 정말 필요할 때 없어가지고 정말로 난처한 경우를 많이 겪은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로야구 선수 중에 혹시 김병현 선수라고 아시죠? 미국에서 유명한 그 팀에서 프로 생활을 하고 요즘에 광주에서 햄버거 가게를 이렇게 해가지고 TV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그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에피소드가 자기가
공을 잘 던지니까 국가대표에 선발이 됐대요. 근데 이 국가대표가 전지훈련을 가기 위해서 해외로 떠나야 되는데 그만 여권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항에 가서 여권을 찾으니까 여권이 없어가지고 그날 바로 국가대표에서 탈락해 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팬들이 아니 어떻게 국가대표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 여권 하나를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국가대표에서 탈락하는 그러한 수모를 겪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해가지고 참 공경에 빠졌던 그러한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정말 그것이 되게 소중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톱깎이 하나라도 그리고 TV를 볼 때 필요한 이 리모컨 하나라도 우리의 손에서 멀어지거나 또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을 때 우리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다 한 번씩은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늘 익숙했던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기갈되고 또 모자라는 현상이 올 것이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되고 우리가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문에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르쳐서 말씀의 홍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틀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또 언제 어디서나 내가 듣고 싶을 때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정작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정말 생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서 마시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홍수가 나면 요즘은 생수가 있어서 우리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지만 옛날에는 홍수가 나면 우물이나 샘물 모든 물에 다 흙탕물이 가득 차가지고 진짜 깨끗한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정작 우리의 믿음 생활과 또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잘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단들도 또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잘못된 사상과 이단의 교리를 많이 지금 배포하고 틀어놓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많은 이 시대에 살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로 인해서 오늘 12절에 보게 되니까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말씀을 얻지 못할 것이고 또 13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 말은 정말 두려운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곳이 없고 또 그 듣지 못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되어서 정말 쓰러지고 만다는 것은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이전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까닭에 대해서 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 가운데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07편 오늘 20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앞에 스크린에 나오는데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며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고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그가 죽는 날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세요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15년이라는 그 기간을 덤으로 하나님 앞에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위해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병든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인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고치시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곤란한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즉 물이 없을 때나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리고 더울 때나 추울 때, 이러한 모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과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또 영혼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과 표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 속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려면 바로 오늘 읽은 우리 성경의 말씀처럼 늘 말씀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말씀을 늘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형통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축복의 말씀을 붙잡으면 축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또 건강한 말씀을 붙잡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지혜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말씀을 기뻐하며 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행해지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왜 말씀을 사모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은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즉 말씀으로 돌아오라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 또 어떨 때는 말씀이 먼저냐 찬양이 먼저냐라는 이러한 문제에 또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중요하냐?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먼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고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들도 만드셨고 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 기도도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 또 말씀 가운데 찬송도 나오게 됩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말씀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말씀 가운데 지식이 생기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초가 튼튼해야 여러분 건축이 웅장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또 기초가 튼튼해야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도 잘하게 됩니다. 또 기초가 튼튼해야 운동하는 선수들에게는 운동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들의 신앙에 바로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이 기초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또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비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최고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두려운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침묵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안에서 오늘도 말씀하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 참된 복을 누리시고 또 형통하고 온전한 그러한 믿음을 갖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될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그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홍수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말씀의 기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돌아가라라는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